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805페이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온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소서. 셀라. 아멘. 아멘. 이렇게 특별 새벽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는 특별히 기도를 배우는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의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기도하기, 특별히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감정을 쫓아 기도하는 기도나 또 상황이나 문제를 쫓아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이런 변곡점이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져 갑니다. 시편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혼의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시편이라는 것은 단순한 찬송가 모음이 아니라 성도의 바로 기도집이라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빈약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도, 또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까닭에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분들을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기도가 이대한 것은 이 시편의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는 바로 기도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의 기도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편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할 때 12편의 시편을 하려고 하는데 그 12편은 모두 다 바로 그 사건 속에서 기록한 시편들입니다. 물론 모든 시편이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선택한 시편은 표저에가 보면 분명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편이 쓰여졌다가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시편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을 보시면 표저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보면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냐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이게 시편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본론이 어디냐면 시편 3편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3편이 시편의 본론인데, 그 본론이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다윗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시편의 본론으로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의 삶의 여러분 본론, 그것은 바로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이 절대 절망의 순간들, 절대 절망의 현실이 사실 성도의 삶의 바로 본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날이 우리의 삶의 본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겪는 이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신앙 인생의 바로 본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가장 믿을 만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 지금 배신을 당해서 왕위를 바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이제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었던 것이죠. 도망가고 있는데 믿었던 백성들마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깊은 상실과 여러분 그 배신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시편 3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건드는 자가 우리에게 있었을 때,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본론이고 성도의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본론이 있는 삶을 여러분이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있는 인생을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가장 깊은 바로 배신감과 또 상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 안에서 신앙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인생을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의 본론, 신앙의 내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군대보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든 압살롬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압살롬의 군대는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도망을 갈 때에 자기가 먹이고 보호했던 자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야, 하나님이 버린 자야, 이제부터 내 왕이 아니야, 이런 의미의 말이죠. 이제부터 뭐 여러분 그런 그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부터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뭐 직장에서 이제부터 당신은 뭐 과장님도 아니고 뭐 부장님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대드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윗은 숨기지 않고 또 미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현실 있는 그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현실을 덮어버려 두는 자가 아니다. 현실을 피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시간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현실 문제를 바로 친구들에게 가서 고주할 매주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친한 친구 앞에 가갖고 퍽퍽 울면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이런 힘든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신앙의 본론, 신앙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현실을 미워하지도 않고 또 현실을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바로 위로받기를 구하지도 않고 다만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바로 신앙의 내용이지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십자가 져야 되는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을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이 잔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소서. 내 온대로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선 자신의 두려움이나 자신의 절망이나 자신의 바로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친구들한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만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숨김없이 그것을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의 본론을 갖고 사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숨기지도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여러분 위로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동의를 받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그 다음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고 기도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대부분 그 현실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주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나를 보호하는 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주님, 여기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자기의 현실에서 자기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방패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는 의미는 나의 종기와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수치당한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아는 바로 신앙의 내용을 가진 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당장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삶의 승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온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온수가 내게서 물러가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온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신앙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온수가 분명하게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온수 앞에서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셔요. 이게 승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신앙의 승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고백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바로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부활은 죽음이 없어져야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죽어야 일어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져야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밟고 서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죽음이 없는 게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밟고 서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게 될 때, 그 든든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문제에서 해결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바로 뒤집어지는, 여러분의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기도, 그러므로 죽음이 부활이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 6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이제부터 잠잘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 시험이 끝난 아이들한테 오늘 저녁은 이제 푹 자도 되겠어, 우리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나야 우리는 비로소 발 뻗고 자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문제가 여전하게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지금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누워 잡니다. 눕습니다. 잡니다. 그리고 깨어납니다. 잠도 자고 깨어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잠들 때 평안 중에 자고 깰 때 소망 중에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소망이 다윗에게 항상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이걸 믿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통 대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한 기도, 진리에 속한 기도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요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재하라고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모임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임재해 계신 주님에게 우리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문제 많은 자인가,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이미 믿음으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담대함으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현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진리, 거기에서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지금 눕고 잡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에 갑니다.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가서 일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여러 가지 업무가 내게 주어질 것인데 그 일을 또한 지혜롭게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이번에 직장에 갑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보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이 일을 잘해낼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감정이요, 감정을 끌어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감정이 하나님께 붙잡힌 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안 흔들려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소원이 딱 붙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그냥 들쑥달쑥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감정이니 여러분 평정심이 있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 시간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직장 생활을 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기도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이 끝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함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포함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선포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여호와시다. 예수가 구원이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끝내버리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독소를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이제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에는 독소가 없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절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실패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게 끊어진 자가 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죄가 만들어내는 우리 인생의 저주, 죽음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저주, 마귀가 만들어내는 인생의 저주, 문제를 가지고 죄가 만들어내고 문제를 가지고 사망이 만들어내고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만들어내는 모든 저주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끝내버리셨어요. 이제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에는요 독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가 만들어낸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가 하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계속해서 경험케 하시는 바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면 항상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나는 진리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자유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한번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3편 전체를 기도문으로 만들었는데 세 가지 기도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는 한 절 한 절 제가 이렇게 가지고 먼저는 세 가지 기도, 첫 번째 본문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그 본문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선포하는 기도, 이게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러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만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그 1편부터 기도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불을 이렇게 켜놓을 테니까요. 8절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기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먼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편 3편 1절이라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주여 내 대적이 많습니다. 일어나 저를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도 온수 같은 상황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억울한 말, 저를 무너뜨리는 문제들이 몰려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이 대적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소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주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시며 온수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로 나눠, 본문 기도, 우리의 문제로 드리는 기도, 선포 기도. 이게 한 절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이제 더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불을 한 10분 정도 켜놓겠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그 본문 기도, 우리의 문제로 드리는 기도, 선포 기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함께 한 번에 그냥 이 부분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1절을 먼저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하나님 제 삶에도 온수와 같은 상황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억울한 말, 저를 무너뜨리려는 문제들이 몰려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이 대적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소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주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시며 온수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2절부터는 여러분이 같이 여러분이 각자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